우리의 참 스승, 우리의 참 스승.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의 참 스승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가시면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선생님이 있고요. 대학교 가면 교수님이 있고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참 은사가 되시는 또 스승님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참 스승이 되시는 분, 좋은 스승이 되시는 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혜사시고요.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계실 때에는 성령을 보내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되시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친히 알려주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엔 혼자 인생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곧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스승님의 역할을 참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교훈들을 모두 생각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 스승님은 단 한 분, 성령님밖에 없으시다는 걸. 우리의 참 스승, 우리의 참 인생의 스승 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 성령님께서는 그 성령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오늘 5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스승 되시는 성령님의 완전성.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완전히 가르쳐주는 성령이시다. 성령님께서는 완전히 가르쳐주시는 분. 우리의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해서 미혹받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분, 친히 우리를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 신앙에는 알아야 됩니다. 요한에서 2장 2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요한에서 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면 아무 인생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 없이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말씀들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모든 선지서의 말씀들과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성령님께서 친히 알려주셔야만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말씀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신령한 성령을 받은 자만이 안다고 말했던 겁니다. 신령한 것을 누가 알아듣느냐?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신 사람만이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 다른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 사도가 오죽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내세에 소망이 없고 이생뿐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미련해 보이지만,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미련해 보이지만, 완전히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 우리들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겁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다 내게 하시는 말씀, 혹 책망의 말씀을 듣는다 해도 하나님, 내가 이 책망의 말씀처럼 잘못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릇되게 살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밝혀주신 그 책망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령님의 은혜로 또 이 말씀을 알아갑니다.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임재해 주시고 찾아가 주셔야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참된 신앙의 종교라는 것은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타 종교들이 많지만 그러한 종교들은 수양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깎아내야 하는 것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선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 또한 제한 속죄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또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물론 생명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교회에 나온다고 해도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에만 남아져 있는, 마치 유대인들처럼 지식으로만 알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야 됩니다. 이사야 50장에서도 우리를 학자같이 쓰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귀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 또 성경 말씀 우리가 읽다 보면은 이 말씀 그냥 지나갔던 구절, 생각이 안 났던 그러한 구절이라도, 평소에는 생각도 안 나던 구절이라도 막상 그 생각나지 않은 구절이 필요할 때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한 지혜가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사람이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성령님께서 마음에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없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심이 없다면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적용이 되지 못하고 생각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는 생명들에게 완전히 가르쳐주시는 완전히 가르쳐주시는 영이셔서 우리가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말씀으로 나아가야 할 때마다, 모르는 미혹이 닥쳐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읽었으나 생각나지 않았던 그러한 구조를 알게 해주셔서 난간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래서 완전히 가르쳐주시는 분이라고 요한에서 2장 27절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달하게 하시는 분,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인간으로선 신앙의 정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길로, 완전하신 그 길로, 의의 길로, 우리 부른 찬양처럼, 우리 오늘 부른 찬양처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완전히 고쳐주시는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의 그 곤고한 것을 인해 탄식을 합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며 살고 싶은데 내 육신의 생각으로는 자꾸 공고하게 된다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이 로마서 7장인데, 로마서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나는 내 힘으로는 도무지 의로울 수가 없구나. 내가 하루 이틀 정도는 내가 금욕도 한번 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참아볼 수 있겠는데 그 이상은 인간이라서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율법인 겁니다. 딱 그 정도 수준이 율법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율법을 뭐라고 했냐면 초등학문에 이르는 수준, 그러니까 몽학선생,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내가 죄가 죄되다는 걸,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선 내가 죄되다는 걸 알아도 다시 내가 그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 해도 다시 그 죄에 빠지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 율법이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친히 내주교통 감동 감화해 주셔서,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해 주셔서, 전에는 내가 이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했는데 고치지 못했던 걸 이제는 생각도 안 나게 하시는, 아예 싫어져 버리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인데 율법으로서 조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보려고 해도 다시 원점으로 죄짓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 인간의 마음이며, 또 사람들 겉으로 보이기에는 거룩해 보일 수도 있으나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세상에서 가장 부패하는 것이 그래서 마음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행동으로 율법적으로 의식적으로 고쳐보려 해도 우리 마음은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5만 번이나 넘게 휙휙 바뀌는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까지라도 제어하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입술까지라도 제어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야고보서에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의 값은 뭐냐면 결국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의 욕심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죄의 값들이 결국엔 사망으로 우리를 치닫게 하는데, 그러나 성령님의 그 임재하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해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 우리의 힘으로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도무지 알 수 없는 것을 도무지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를 고쳐주시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 새해에 어떠한 사람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올해에는 술도 끊고 담배도 끊어야겠다 하는 사람 연말에 가면 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끊습니다. 보통 못 끊습니다. 사람이요. 내가 이거 끊어야지. 내가 이제 안 지어야지. 나 올해 화 안 내야지. 술 안 해야지. 담배 안 펴야지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담배 필 사람이고 술 할 사람이고 화 낼 사람입니다. 사람이 늘 과학적으로 있잖아요. 한 가지 일을 할 때 한 가지 생각밖에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술 안 해야지. 술을 안 해야겠다. 그러려면 뭘 할 수 있지 하다가 결국에는 술이라는 그 주체가 너무나도 생각나서 술을 마시게 되고 담배를 피게 되고 화를 내게 되는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물론 죄악의 전선에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됩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미 저질러버린 죄악의 전선에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피 터지게 싸워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율법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셔주시는 그 역할이 뭐냐면 내가 전에는 아무리 이기고 싶어도 아무리 그저 안 짓고 싶어도 자꾸 반복되어서 지어가는 그 죄를 이제는 도무지 생각도 안 나게 하시는 이제 그 죄가 아예 싫어져 버리게 되는 유혹이 아니게 돼버리는 더 이상 나에게 그 죄가 유혹이 아닌 상태로 되어버리게 하시는 그런 역할을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율법적으로 내가 안 하려고 해도 그 죄의 근성까지는 사람의 그 죄의 근성까지는 사람의 본성까지는 고쳐내지 못하거든요. 우리의 힘으로는 고쳐내지 못하는데 겉으로는 잘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까지는 고쳐내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어떤 것까지 고쳐버리시냐? 마음까지. 그 죄가 싫어버려지게 더 이상 눈도 안 가게 돼버리는 마음까지 고쳐주시는 분이 성령님.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분,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모든 죄악을 소멸해 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들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 죄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여러 가지 죄 때문에 힘들었는데 한 며칠 동안은 이 성회 때 은혜도 받기도 하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 죄가 이제는 생각나지도 않고 하나님만 생각이 나고 예수님만 사모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이 지속되는 경험들이 다들 있었을 겁니다. 그런 깨끗한 상태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도 경험을 여러 번 해보기도 했고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넘어지기도 하고 죄짓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그러한 경험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 인간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 죄된 생각들이 침투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제어해 주시고 제거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마음도 제어하기 힘들고 내 힘으로는 이 죄를 본질상 이겨낼 수가 없으니까 의식적으로 내가 이 죄 안 하려고 여러 번 넘어지고 죄악의 전선에서 싸울 수 있는데 이 죄 자체가 생각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건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가 완전히 싫어져 버리게 되도록 이 죄가 역겨워지게 되도록 이 유혹 자체가 생각이 안 나지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간구하는 것 그게 우리의 예배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넘어지고 있는 죄 내가 힘들어하는 이 죄 괴로워하는 이 죄 성령님 이제는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면 나아가는 생명은 이 죄가 아예 생각도 나지 않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경험을 해야 합니다.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경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만 아니라 말세에는 우리의 몸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피까지라도 피에 있는 그 죄악성, 인간성, 모든 혈기까지 우리의 모든 죽어야 할 몸까지라도 고쳐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로 30절에 첫 번째로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두 번째 남종과 여종들에게 두 번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성령이 이사야 59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에서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시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그 피까지라도 청결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진행해 가시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그러니까 그 성령님의 역사를 죄를 생각도 안 나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중심에서부터 죄를 생각도 안 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께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러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 이제 중심에서부터 죄가 정말 조금의 한 톨이라도 생각이 안 나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피까지라도 청결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까지라도 우리가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 죄 원죄의 값, 선악과를 먹은 그 원죄의 값 때문에 우리 사람이 죽는데 그 원죄의 값, 죄 문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태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선지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시겠다고, 그것은 성령님께서 심판하신 영과 소멸하신 영으로 우리의 피까지 청결케 되게 하시는 역사가 아니면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다. 또 베드로서 1장 4절에서도 신의 성품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고, 신의 성품에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신성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자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봤잖아요,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볼 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이김이 어떠한 이김이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전까지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잘 믿어도 나이 먹으면 죽습니다. 한 사람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사망에게 우리의 육신이 삼킨 바 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죄와 도무지 상관없는 자들에게는 이사야 4장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까지라도, 원죄의 그 피까지라도 청결케 해주셔서 사망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 이김을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마음을 고쳐주시고 죄를 생각도 안 나게 해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신데,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는 우리의 피까지라도 청결케 해주셔서 죽어야 할 몸이, 썩어야 할 몸이, 무덤으로 내려가야 할 몸이 무덤에 내려가지 않고 썩지 않고 변화받아서 주님의 형체와 같이 변화돼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고쳐주시는 그러한 영이라는 걸,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완전히 결식케 하는 영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9가지 여러분 이제 외우시길 바랍니다. 외우면서 그 은혜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완전히 결식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왜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거 14만 4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14만 4천, 80억 인구 중에서 산믿음을 가진 그 14만 4천, 그 반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음녀 바벨론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구속함을 입은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데 구속함을 입은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 인류 역사를 보통 기독교에서는 6,000년 역사로 봅니다. 그 6,000년 역사 중에서 첫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농사에 성공하신 그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삶 속에서 맺어가야 되냐면, 방금 읽은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이 열매를 맺어야만이 14만 4천 그 반열 처음 익은 열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얼마나 은혜가 되냐면요, 성령의 열매 뭐로 시작해요? 앞에 보십니다. 뭐로 시작합니까? 사랑으로 시작합니다. 뭐로 끝납니까? 절제로 끝납니다. 차로 한번 비유를 들어볼까요? 기독교에서 사랑은 차로 치면은 엔진 같은 겁니다. 또 절제는 차로 치면은 브레이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랑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것.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절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엔진 성능이 뛰어난 차가 좋은 차일까요? 브레이크 성능이 뛰어난 차가 좋은 차일까요? 어떤 것이 좋은 차이겠습니까? 브레이크 성능이 뛰어난 차가 좋은 차겠죠. 진짜 좋은 차, 이 세계에서 세계 기록을 기록한 차가 한 시속 400km가 넘기도 하는데, 그 시속 400km가 넘는 그 고가의 차, 수십억 되는 차가 만약에 브레이크 기능이 고장났다고 쳐봅시다. 그 차는 더 이상 좋은 차일까요? 좋은 차가 아닙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더 이상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사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흉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돼서 내 삶이 시작되는데, 내가 그러한 삶 속에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절제할 줄 모르고 함부로 쏘다니고 다닌다면 나는 브레이크 고장난 차와 다름이 없는 겁니다. 엔진 성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절제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의 열매 필요한 겁니다. 사랑의 열매부터 얼마나 어렵습니까?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하신 말씀, 사랑의 핵심, 불의를 미워하는 것. 십자가의 그 사랑이 뭐였냐면 불의를 미워하는 사랑, 죄를 미워하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또 희락의 열매, 기쁨, 쉽게 말하면 기쁨의 열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 항상 기뻐하는 것, 어려운 일 와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삶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성령님께서 같이 해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화평의 열매,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기가 어렵죠.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멀어진 그 담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셨기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시편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의 새 시대에서 땅을 차지하냐면 화평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화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오래 참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언의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인내의 복음입니다. 인내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인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칼빈의 5대 교리에서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입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 5대 교리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인데 견인차 끌고 가는 견인이 아니고 견디고 인내한다는 뜻입니다. 견디고 인내한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시는 겁니다. 견디고 인내.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하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참 고통당하실 때, 고문당하실 때 단기간의 고난은 사람으로서 견딜 수 있으나 누구나 견딜 수 있으나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는 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한다고. 우리로선 우리가 가야 할 고난의 길 끝이 안 보이는 사람의 눈은 끝도 안 보일 수가 있으나 성령님께서 오래 참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으면 오래 참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 자비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로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그래서 자비롭게 하시고 또 선을 행하게 하시고 충성을 하게 하시고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신 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는 아름다운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완전한 인격을 이루시는 영이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주시는 영이십니다. 그 인격이 완전한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면 예수님과 같은 인격.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유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우신 그 인격에까지 우리로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자라날 수 없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자라날 수가 없으나 우리로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는 자라나게 하시는 분. 그 자라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어떠냐면 우리에게 실현해 주시는 겁니다. 실현을 통해서 금을 만드는 시간과 같이 우리를 금과 같이 사용하셔서 금을 연단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련들과 징계들과 여러 가지 고난들로 우리를 깎아내 가시면서 그 완전한 인격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 성령님께서는 그 우리가 고난에 들어갈 때, 고난을 받을 때 우리를 도와주시며 완전한 인격을 이루게 하시는 분. 그래서 출애굽할 당시에 백성들이 왜 들어가지 못했냐면 완전한 인격을 이루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겁니다. 감사하는 인격, 만족하고 자족하는 인격 이루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다가 받은 모든 것들이 선물인 줄 모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담대했습니다. 자족했습니다. 만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선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두 사람이 60만 대군 중에서 2명만이 새 땅을 차지했습니다. 마지막 때 동일합니다. 80억 인구 얘기하잖아요. 80억 인구 중에서 구속함을 입은 처음 열매가 14만 4천밖에 없습니다. 80억 인구 중에서 14만 4천밖에 없다니까요. 살아있는 믿음, 완전한 인격을 이루는 그 사람들이 14만 4천밖에 없습니다. 그 인격이 되기까지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영원히 같이 하시는 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면 영원히 우리와 같이 하시는 분,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생기 불어주시기 전까지 우리는 뭐였습니까? 흑인형이었습니다. 생기를 넣어주시니까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흑인형에 불과합니다. 짐승에 불과합니다. 그걸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 또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받는 일이 있을 때, 핍박받는 일이 있을 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난관들을 헤쳐나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완전성, 우리의 참 스승 되신 성령님의 완전성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죄를 이기기도 어렵고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죄악의 전선에서 싸우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건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 그래서 성령님께로 나아가서 내 마음까지라도 고쳐주시고 나의 썩어빠진 그런 모든 생각까지라도 고쳐주셔야만 내가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날마다 고쳐주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며 인도하시는 분, 우리로 성숙한 인격을 이루게 하시는 분, 예수님의 인격을 이루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